2025년 7월 두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맞이하는 다섯 번째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께 찬송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니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사사기 14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으로 모든 주님 백성을 자기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일일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는가?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을까?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습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장면이 무슨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14장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시는 장면은 이것입니다. 유치한 그런 수수께끼의 그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서 갑자기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삼손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즉 가나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것은요, 되게 우스꽝스러운, 정말 어이가 없는, 도저히 사사로 보기에는 힘든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의 영이, 거룩하신 영이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이상한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바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 같아 보이지도 않는 이런 사람 삼손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주님의 일하심이, 이런 삼손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하심을 통해서 약한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서 3장 7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종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습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아니냐? 바보, 불쌍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의 약함을 그것을 통해서 그 강함을 드러내신다라고 했어요.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으며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분명하게 예언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어찌됐든 자신의 뜻을 먼저 알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의 살아계심과 자기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삼손에 적용한다면 삼손의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대화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의 뜻을 삼손을 통해서 드러내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강함이 왜 이 약한 삼손의 우스꽝스러운 일을 통해서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그것을 알게 된 때는 어쩌면 그의 인생 말년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강함, 예언자들의 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동시에 그 예언자의 역할, 약함의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예언자다. 너는 내 거룩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아주 중요한 내가 그만큼 너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누가 내 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강함만 드러내시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 너무 우습다, 너무 정말 이상하고 비참하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내 강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너를 내가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나의 예언자로 세운다. 주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향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요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리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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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많이 강동을 주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뜨고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모든 백성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이사야서 3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 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십니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십니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자기 백성의 약함을 꾸짖거나 아니면 조롱하시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그 자기 백성을 그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포효가 비록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하고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주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격려가 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시편 34편 1절로부터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께 봉독합니다. 제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제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이여 듣고서 기뻐하십시오. 저와 함께 주님을 높이십시다.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십시다. 제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제 모든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당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당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지느치고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여 그를 경외하십시오.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만의 우리 함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구름 타고 오신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구름 타고 오신 주 모든 나라 절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겸대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리냐 모든 죄 위에 삿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겸대하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보로들 해방하시네 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리냐 모든 죄 위에 삿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겸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리냐 모든 죄를 위해 삿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겸대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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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리냐 모든 죄를 위해 삿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두 죄를 위해 샀을 끝없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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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만을 높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남종과 여종이 함께 듣나이다.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얻을 건 없지만 저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 합니다. 구세주 안에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몸 안에서 그런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서 그런 것인지 저는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만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아는데 몸 안에서 그런 것인지 몸을 떠나서 그런 것인지 저는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만 이 사람은 낙원에 붙들려 올라가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되풀이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자랑하겠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정말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은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삼가겠습니다. 누구도 제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저를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계시가 아주 엄청나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기고만장하지 않도록 제 육신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계속 저를 찌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세 차례나 주님께 기도하며 제게서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진다. 그래서 저는 구세주의 능력이 제 위에 머물도록 더욱더 기쁘게 제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세주를 위해 약하고 모욕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박해당하고 재난을 겪을 때 기뻐합니다. 알다시피 제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성령님 충만하신 임재와 약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 제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뉴스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것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니까 이제 대한 이제 약사회와 수많은 약사들이 그 창고형 약국을 만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약국을 다 죽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뭐 뉴스, 유튜브에 올라간 뉴스 그 클립에다가 이제 댓글들을 다는데 거의 대부분이 약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창고형 약국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대한약사회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것은 모든 약국들을 다 죽이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 그 약사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댓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약사이다 보니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캐나다에서 2년 반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창고형 약국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의사한테서 처방전을 받아서 처방받아야 할 약들을 제외하고는 뭐 건강보조제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뭐 우리가 보통 하다못해 먹게 되는 뭐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또는 다른 뭐 이브볼켄 그런 계열은 누구나 매대에서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확인하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처음 개설된 그런 창고형 약국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형 약국이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약사들이 이 약값을 속인다. 그래서 너무 박리담회를 취하고 폭리를 취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고의 약국을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약사들이 이제까지 다 잘못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아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첫 번째, 창고형 약국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지만 우리나라에 창고형 약국이, 어, 북미권 같이 이렇게 생기려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약사의 진짜 권위가 지금 우리가 그 의학 분리를 했잖아요. 의사와 약사의 어떤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미 해냈습니다. 뭐. 그런데 가만 보면 약사의 권위는 사실 없어요. 북미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거,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가끔가다 교제하는 북미권에 계신 약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사의 권리는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역할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약사로서 의사가 약을 이제 처방했을 때 약사가 봤을 때 이 환자와 관련해서 너무 많이 오남용이 되었다. 또는 좀 잘못 적용되었다 하면 약사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처방전을 리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사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같이 의사는 그러면 약사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약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 당장 북미권에 약사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냥 처방전이 오면 어느 약사가 감히 의사에게 이 약은 너무 오남용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있는 개인 그 병원에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써서요.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약사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사들이 의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 분업을 했는데 의학 분업의 그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약사들은 그냥 약만 조제하고 그냥 복약 지도만 잠깐 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의학 분업이 정말 잘 되어야만 창고형 약국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한다면 약사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사의 생존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약사가 돈을 결국에는 약사가 자기 약국을 개국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창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창업하니까 창업한 사람으로서 개인 사업자로서 돈을 벌어야만 해요. 근데 의사로서 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처방전만으로 그 높은 임대료와 높은 권리금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약사가 과연 얼마나 퍼센티지가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약사들도 자영업자로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사들이 그러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건강보조제를 판매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그 금액을 다 오픈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고형 약국을 간다면 동네에 있는 모든 골목 약국들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제가 북미권에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동네 약국들이 죽고 골목 약국들이 죽으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들은 약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고 왜냐하면 이 약사들이 그 약사 북미권은 약사를 만나려면 차를 몰고 가야 하거든요. 거기 가다 주차해 놓고 그 처방전을 놓고 그리고 처방전을 주자마자 바로 약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몇 시간 뒤에 또는 하루 뒤에 오세요라고 하면 그 다음에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약을 처방받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약국이 그만큼 그러니까 약사들이 이런 창고형 약국 같은 경우는 북미권에 있는 창고형 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들이 그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어요. 직업 그러니까 자기가 창업한 사람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국들이 다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약국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은행이 막 없어져가지고 막 은행 찾으러 막 산만리하는 것처럼 약국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선형되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약사의 권위가 진짜 의약 분업했을 때 원래 이상적인 그 약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약사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창고형 약국이 생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뭐 길게 얘기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이게 무조건 옳아, 무조건 틀려 이런 식으로 흑백을 나눠서 접근하려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요, 그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 십몇 년 동안 유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가 히어로 영화입니다. 근데 그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요. 그 히어로들이 막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막 권선징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고 이겨내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해요. 근데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당신, 우리 모두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약함을 극복하여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목소리가 그렇게 이끈다면,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영화관에 앉아서 박수 치면서 히어로들의 어마어마한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이기는 정신 승리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는데 인간 승리는 박수를 치는데 정작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박수 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상적인 일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현실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뭐 옳고 그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한가름 내리려고 하는 잘못들도 있지만 또 어떤 잘못들을 저지르냐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극복시키시려고 하는, 극복해내게끔 하시는, 그리고 그 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인 우리를 죄인이다, 부끄러운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처럼 예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전혀 살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국한시켜서 얘기한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어려움 없이 약함에 없이 모든 게 다 이미 극복되어서 나는 이제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내 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신 하나님?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의 약함을 조롱하십니까? 내 약함을 통해서 무슨 당신의 강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까? 근데요, 재밌는 것은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느냐?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백성은 그들이 어떻게든 강하든 그들이 약하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약함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삼손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능력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강하심을 원수들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이간데 감히 내 백성을, 감히 내 예언자를, 감히 내 증인을 너희가 공격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내 백성을 조롱하느냐? 너희가 조롱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음을 내가 드러낸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 같은 그 약자를, 나 같은 그 약한 사람을, 나같이 그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그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약함을 조롱하시기 위하여 내 약함 속에서 자기의 강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은혜를, 자기의 그 생명을, 자기의 그 선택과 보호하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이 약함 속에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선택했기에 나는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내 강함, 내 온전함, 내 백성이 지키는 그 신실함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너희가 감히 조롱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경고하시기 위하여 사자의 포효를 그 세상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향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 즉 약함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약함 속에 머물지 말고 그 약함을 이겨내라. 약함까지도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너희가 약할 때라도 그 강함이 증언되는데 너희가 강할 때 그 강함은 내 강함은 얼마나 더 온전하게 증언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요. 사도 바울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온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세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사자가 쿡쿡 찔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것이 뭐 바울의 동성애적 경향을 뭐 드러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도 모릅니다. 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들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기록은 누가 남겨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록들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병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모욕을 당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또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궁핍함에 갇히고 박해를 당하고 곤란을 겪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는 10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제가 약할 때 제가 바로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강하다라는 것은 내 약함을 통해서도 근데 주님은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조롱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것을 드러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게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 가운데 증언되기만 한다면 내 약함이 무슨 약함이겠냐? 내가 이 약점이 무슨 약점이 되겠냐? 그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시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세상 가운데 증언됨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조롱으로 나타날지라도 아니면 그것을 accept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긍정적인 거든 아니면 부정적인 거든 어찌 됐든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대하여 사자의 그 포효를 일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신실하신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약함조차도 강하게 그 약함조차도 자기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약함 자체가 왜 그렇게 오느냐에 대한 이유도 알고 있어요. 왜? 14년 전에 셋, 째 하늘에 갔었기 때문에. 그가 낙원에 갔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규영 성도님이 그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에 오랜만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 그 글에 좋아요를 엄지 꾹을 이렇게 눌러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 낙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보통 낙원이라고 얘기하죠. 그 낙원에 대한 표현들이 예수님도 뭐 한 번 정도 언급한 것처럼 나오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한 번 정도 나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 신비한 체험을 한 것 자체가 그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인해서 결국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뭐 별 중요하겠냐라고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에게 또한 고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꿈꾸는 일이지만 감히 모든 유대인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극소수의 유대인 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말 신실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놓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단순히 그가 낙원에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출신의 어떤 교사들에 대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감히 함부로 싸우지 않게끔 하기 위해요. 그 유대인 출신의 교사들과 함부로 싸워서 막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탄에 그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 특히 고대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제2성전 시대를 살았던 고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사탄의 역할은 고발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그 환상을 알고 있는데 그가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백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단이 사도 바울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고발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고발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서두에서 우리가 잠깐 너무 길게 얘기해서 뭐 지루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국과 관련해서 야 창고형 약국이 생기니까 기존 약국들이 반대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발자들 언론의 그 추악한 행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수많은 댓글들 그게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한 단면만 부각시켜가지고 저들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야기만 끄집어내서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막 비추고 미화시키고 조명하고 있는 그게 사단이 하는 일과 다를 바가 뭡니까? 고발자가 하는 일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얘기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살펴서 온전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인데 언론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싸잡아서 맹비난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근데 약국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 약국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가장 추악한 형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에 물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정말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이 사탄의 고발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요백에 하신 주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하나 없어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마침내 요백에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 내가 세상을 운행하고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스리고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대답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요백에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세상이 운행하는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고 있었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는데 너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버렸는지 한번 찾아봐라. 내가 한 일들 통해서 보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 주님, 제가 이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니, 제가 했던 얘기들, 그 이야기가 온전치 못했음을 압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주님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이미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이미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와 이미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그걸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오니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미 완전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므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 구세주의 능력이 제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저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제 약점들을 같이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자랑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약점이 있어 사탄의 가시가 있어 사탄의 상징이 있어 네 따위가 무슨 사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향하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던 욥과 같은 사람이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거 굳이 자랑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셔. 그런 경험을 했었고 지금도 나는 그런 경험을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있어. 내 지금 사탄의 그 고발자의 공격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병약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조롱하지 않아.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궁핍감, 내가 궁핍해요. 병약해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곤란을 겪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기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 약점을 더 자랑합니다. 거룩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걸 통해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당신 군빅합니까? 곤란에 겪고 있습니까? 어려웁니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병약합니까? 도저히 이런 니 따위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고 듣고 계십니까?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 다른 사람 누가 있어? 너와 함께한 사람 누가 있어?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너를 지지해주고 너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너 혼자 주저리 떠들고 있으면 뭐야? 아니요.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예언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를,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능력을 증언하는 예언자들로 세우셨고, 예언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리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더욱더 자랑해야 합니다. 약점은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는데도 그 약점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신 그럼 그렇게 자기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돌보시고 이끄시며 그 비천함을 이끌어내셔서 마침내는 그 풍요로움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승승장구해야 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해야 하고 모든 게 잘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약함 속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강함이 주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사자의 목소리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자가 자기 음식을 움켜쥐었는데 목동들이 와가지고 암을 와 한다고 해서 사자가 그것을 내어주겠냐? 오히려 더 큰 함성을 와 하고 외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들의 그 소리는 하나님의 그 포효, 사자의 그 포효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자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34편 시인의 노랫말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풍요롭게 우리를 부유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증언하는 증인 예언자로 세우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되지 않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흑백의 논리로만 살피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온전히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이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들을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라면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한 번쯤은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모든 우리의 사랑이 담긴 이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거룩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음료를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음료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조차도 사랑하시며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예언자로 삼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마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주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예.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음식과 음료가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몸과 보혈이 되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이들이 넘쳐나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히 주님께 손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보혈을 허락하사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예언자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고발자들은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로 떠나게 주여 우리를 이끄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임마누엘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주님의 몸을 드십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리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들어서 주님의 강하심을 증언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함께 마십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기쁜 소식을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가 각자 드렸던 우리의 전부를 하나로 모아 주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이 일요일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전부를 이 예물에 담아 우리가 함께 주님께 드렸고, 이 시간 주님께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우리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예언자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도로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성령 강림후 5번째 주간 공동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세주 예수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랍게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의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들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또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눌 때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5번째 주간 우리 예배를 공동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향심 기도회, 관주 기도회를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어린이 교회 모임이 진행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조 캠프가 또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유 예배당에는 이제 움직이는 교회 예배 또한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유는 이제 제 몸과 관련한 이제 병 때문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 계속해서 심장과 관련한 질환을 겪고 있어서 조금 저희가 모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일단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IMT 펠로십 모임을 18일에 가지게 되고요. 파이미니스트리 사역들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이호연 성도님 이제 취업 이제 해야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9월에 한국에 또 잠깐 들어오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좋은 일들이 항상 그의 인생에 충만하게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